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기독교 찬송가 배경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음악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순서일 줄 압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에 상륙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는 헌신적인 선교 활동의 교육 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 되었거니와 그들이 이 나라에 최초로 찬송가를 발행했던 사실도 높이 평가되어야 됩니다. 찬송가는 처음에 찬양가, 찬성시 또는 찬미가라고 불렸는데 성결교에서는 복음가, 구세군에서는 군가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출판된 찬송가는 언더우드 박사가 발행한 찬양가인데 1894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1896년 아펜셀라 목사가 존슨 목사와 공동 편집인 찬미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감리교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구 한국 정부가 독일 음악가 에케르트를 초빙해서 서양 악기로 편성된 군악대를 설치한 것이 광무 4년의 일이었음을 상기할 때 나라에서 양악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되기로는 실로 찬송가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 선교사들이 편찬한 찬송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중국말 찬송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물론 한국식 발음으로 한자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의 하나인 백홍준의 따님이 백관성은 그의 부친이 부르던 기억이 난다라고 전했으며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오기 전해인 1884년 서상륜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황해도 장현의 송천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교회에서만 불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85년 8월 아펜셀라가 설립한 배제학당 그리고 1887년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턴의 모친이 세운 이화학당에서 정규 과목으로 찬가를 교수했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찬송가를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90년 존슨 여사가 세운 영화 여학교에서도 그 무렵 찬송가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악은 그때 찬가라고 하였는데 주로 찬미가를 번역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나라 신채시의 효시라고 일컫는 최남선의 해에서 소년에게가 소년지에 발표된 것이 1908년이었음을 감안할 때 찬송가의 가사 번역은 창작시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세가 날로 확장됨으로써 맛에 따라 찬송가의 발행도 활발해져서 1908년 6만 부가 발행되었고 1910년에는 22만 5천 부가 발행됐고 그리고 장로 감리교회 연합공의회가 편찬한 합동찬송가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1908년 일이며 1911년에 이르러서는 성결교회가 성가 160여 곡을 수집 편찬하여 복음가를 내놓았고 1912년에는 구세군 조선 번영에서 간행한 구세군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편 1887년 세문안 장로교회 정동감리교회 설립을 시발로 해서 전국 각처에 세워진 교회에서 찬송시가 힘차게 흘러나왔고 특히 1907년 평양에서 전개된 대붕운동을 계기로 찬송가는 더더욱 열광적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열광적인 찬송가는 이미 기울어진 국은을 비분강개하는 울분의 폭발이었고 가슴이 깊이 통해하는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리우는 찬송가는 교회 예배의식의 일부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학이 한국 신문화 운동과 애국운동의 한 요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개화의 물꼬를 타고 전국적으로 퍼진 찬가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그 동요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문안 70년사를 보면 1896년 음력 7월 25일 고종황제 탄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축가를 지어서 부른 기록이 있는데 그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긍휼히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우리의 대군주 폐하 만세 만세 만세로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무강케 하여 주소서. 이 노래를 합동 찬송가 468장 피난처 있으니 곡에 맞춰서 불렀다고 합니다. 한일합병 직전인 1910년 5월 대한제국 학부에서 발행한 보통 교육 참가집을 보면 일본 통감부의 압력으로 애국가나 독립가 등을 제외하고 일본 노래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나 그 중에 찬송가의 곡조에 가사만을 새로 지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갈지라도 바다 또한 바다로 시작되는 갈지라도는 로엘 메이슨 작곡인 샘물과 같은 보혈의 곡조이며 언덕 위에 소를 심어 10년 후에 다 자랐네 시작되는 식송은 합동 찬송가 54장의 곡입니다. 이 무렵 이화학당에서는 창가는 물론 오르간 피아노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합창단이 이화합창단이 조직되어서 황성 기독 청년회 강당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연주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창가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던 관립학교에 비해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 교육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김인식은 청운의 뜻을 품고 상경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교사가 되어 황성 기독청년회에서 설립된 상동 청년학원 중학부의 교편을 잡았으며 기호학교, 경신학교, 배제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0년에 생긴 최초의 음악교육기관인 조선구락부에서도 후진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후일 본격적으로 음악가가 된 홍남파, 이상준 모두가 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김인식은 YMCA 안에 합창단을 조직하여 교회 음악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합창단은 남성 합창으로 시작해서 혼성 합창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경성 찬양대입니다. 그는 종교 감리교회에서 성가대를 조직하여 지도하였고 찬송가 가사를 수없이 번역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번역한 것은 그의 성각자다운 면모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작곡에 손을 댔는데 학도가는 1905년에 그가 지은 곡입니다. 1915년 4월 YMCA 경신학교 대학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연희 전문학교는 채플 시간을 통해서 찬송가와 합창을 가르쳤는데 감리교 선교사의 부인인 베커 여사가 지도했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기독교 대학에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일본 유학생 김형환을 초빙했습니다. 1918년 연희 전문학교 강사로 취임한 그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으로 정규 음악학교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인식과 숭실대학교 동창인 그의 부친은 평양에 있었던 북장로교 선교사에게 부탁하여 김영환을 오르간을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영환은 YMCA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열심히 전개했는데 그가 지휘하던 세문안교회 성가대를 비롯해서 종교교회 성가대, 이화합창대, 연주회와 김영준, 김한란, 임배세 등의 출연이 특이할 만합니다. 김영준은 세문안교회에서 때로는 성가대 지휘자로 때로는 전도사로 봉사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홍남파 곡 봉선화의 작사자로 더욱 유명해져 있습니다. 이화학당 대학부를 졸업한 임배세는 1918년 금주가를 작곡하였는데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로 시작하는 이 곡은 작사도 그 자신이 했는데 합동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여류 작곡가였습니다. 김한란은 합동 찬송 195장 풍랑에서 구하심의 가사를 번역하였는데 1967년 나온 개편 찬송가 이동훈이 새로 작곡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이 무렵 평양에서는 숭실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새 무교인 음악가들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1909년 이 나라에 온 장로교 선교사 모우리 박사는 숭실 전문에서 합창부와 취주악보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전도를 하고, 한편 장대현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도하고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린 성가대를 조직하여 가르쳤는데 아마 한국 최초의 어린이 성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비록 소형이기는 하나 파이프 오르간을 본국에서 수입하여 동교회에 설치하였는데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농촌 문제 전문가인 부군을 따라 1920년 평양에 온 루츠 부인은 훌륭한 성악가였는데 현재명, 이유선, 김노연 등을 그에게 사사하였습니다. 루츠 부인은 사변 이후에도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한 교회 음악 지도자 강습의 강사로 활약했습니다. 1928년 한국에 온 말스베리 선교사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요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숭실전문학교 관현악단과 합창을 지도했는데 한국교회 음악계의 원로인 박태주는 그에게 화성악과 작곡을 그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희전문학교는 김영환의 후임으로 현재명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음악 석사학위를 받은 현재명은 1929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춘추로 정기음악회를 열도록 하였고 1931년에는 1회 전국 남녀 하기 음악 강습회를 여는 등 참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음악부는 1932년 하이든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하이든의 작품만으로 순서를 마련하고 공화당에서 정기음악회를 열었는데 이하 여자 전문학교 음악과 합창대와 함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를 연주하였습니다. 그 무렵 전쟁에 준비하여 혈안이 된 제국주의 일본은 소위 황민화 정책을 감행하는 나머지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는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제27총회는 일본 경찰의 강압하에서 아등은 신사의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운운하는 치욕적인 결의문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신사참여를 끝까지 반대하던 숭실전문의 경영진은 결국 학교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렵은 한국교회 순환기호 교회음악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칠흑과 같았던 밤은 새벽이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8.15 해방의 벅찬 간격은 이 땅의 참다운 교회 음악의 발전을 기약해주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45년 9월 초 서울 부민관, 지금의 국회의사당인데 열린 연합군 환영회를 위한 연합성가대 연주는 해방 후 교회 음악 활동의 출발 신호가 되었습니다. 박태준 지휘, 봉경 반주의 이 연합성가대를 모체로 하여 동년 9월 15일 한국 오라토리아 협회 합창단이 창단되어 합창운동의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박태준 지도하는 이 합창단은 1946년 고난주간에 경동 감리교회에서 스테이너의 십자가의 위의 죽음 연주한 것을 필두로 바하의 비단조 미사,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절 등 수많은 교회 음악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에 이어 1945년 10월에 지휘자인 이동일을 중심으로 시온 성성가단을 설립하고 1947년에는 곽상수가 지휘하는 성종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특히 성종합창단은 팔레스트리나의 미사, 브레바스, 바하의 크리스머스, 오라토리오, 마테 순환곡, 칸타타 4번, 브람스, 도이치의 레퀴엠 등 여러 고전작품과 브라톤의 쾌롤의 축제 등 현대 작품도 소개했습니다. 사변 후 미 8군 군인교회 성가대로 발작한 필그림 합창단도 이동훈이 지휘 아래 꾸준히 활약하고 있으며 황임춘 지휘의 아벨 성가단, 김두한 지휘의 아가페 성가단, 합창단, 박재훈 지휘의 서울 코랄 등이 이 나라의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51년 피난처 수도 부산에 발족된 한국교회음악회는 박태준, 곽상수, 이동훈, 박재훈, 나훈영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여 왔는데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대합창전, 부활 연합예배시 연합성가대 연주, 각 교회 중고등학교 성가대를 대상으로 한 합창 콩쿨 등 개최, 교회 음악 세미나의 개최, 교회 음악 합창곡을 발행 등 참혹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변 이후에 서울의 여러 교회에서는 서둘러 전자오르간을 설치하고 유능한 음악 지휘자와 성가대원 확보, 음악 위원 등 구성 등 성가대 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교회 성가대의 음악 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어 특히 영락교회와 세문안교회 성가대 활약이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가대는 1954년 설립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좋은 선곡을 불러왔으며 1955년 12월에 박재훈 지휘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였고 최근에는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의 이 개표는 1893년 언더우드 목사가 발행한 찬양가가 나온 이래 장로교 감리교 연합공동체가 편찬한 합동 찬송가가 1908년부터 사용되다가 1928년에는 역시 장로교 감리교 연합공동체가 신정 찬송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사정에 의해 두 교파가 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감리교에서만 쓰게 되었는데 장로교에서는 신편 찬송가를 단독으로 출판하여 사용했습니다. 성결교회에서도 1930년 부흥성가를 새로 출판하여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찬송가가 통일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1946년 장로교, 감리교 및 성결교 세 교파는 통일된 찬송가 필요성을 통감하여 찬송가 합동연구위원회를 선정하여 1년간의 검토를 거치게 한 후 각 교회 총회 인준을 거치고 한국기독교연합회 주관하에 1949년 합동찬송가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합동찬송가의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1957년 합동찬송가 개편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교, 기독교 대한성결교,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각 교파 대표와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 대한기독교서의 대표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는 첫째, 중첩된 것을 단일화하고 외국의 국가, 민요 등의 곡조와 가사는 지향하기로 하여 우리 가사와 곡조로 된 찬송가를 보강할 것 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967년 9월에 나온 이 찬송가는 우리말 가사에 우리의 음악인 작곡한 찬송가가 27곡이나 되었고 이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작사를 한 이들은 전영택 목사를 비롯해서 김재준, 마경일, 김정준, 홍열선 등 교계 지도자와 주요한 이목인 등 저명한 문인들이며 작곡가로서는 박태준, 이우선, 나훈영, 곽상수, 이동훈, 장수철, 박재훈, 구두의 김두한 등 저명한 교회 음악가들과 안선영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가가 합동이 되었는데 1962년에 와서 또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1962년 이제 합동과 통합이 이제 갈라짐에 따라서 1962년 새 찬송가가 합동 측에서 나왔고 1967년에는 합동 찬송가를 개편한 개편 찬송가가 출간되어 한 찬송가의 전통이 잠시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국교회 여망에 따라 1976년 한국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 합동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찬송가 통일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1982년에는 한국찬송가 공회가 조직되었고 그 일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된 찬송가를 출판하게 되었는데 2000년이 돼서 다시 찬송가가 이제 연합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셔서
통일 찬송가로 이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찬송가가 이제 이렇게 분란이 있어가지고 새로 찬송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 100여 명 거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가사적으로 좀 이제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 찬송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줄 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